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마다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고나 예기치 않은 질병 등, 또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인간관계, 또 실직이나 실패, 또 새로운 시도,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최근에는요, 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 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꺼지는 싱크홀 뉴스를 보고, 아니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에 져서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요. 또 잘 되고 있는데도 나중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또 조롱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대인기피증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모습을 본 이 주변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언젠가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군비를 증강하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저마다의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게 돼서 과연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업이니 준비한 일이 정말 가능할지 두려워진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 손 안에 있는지,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거룩함으로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징기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등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외에는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요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얽어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점을 쳤는데 이 점쟁이가요 이분에게 당신은 40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삶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점점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40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이 점쟁이가 한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엇이든지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한 공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꿈이나 또 비전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당장 멈춰야 하지만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하고 말고를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능력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대신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의 산이 있어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면 또 어떤 생각이 같습니까?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 능력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펙이나 똑똑한 두뇌나 명성이나 또 재력이나 인맥, 재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두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권능은 언제 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 술 취하는 것과 대비되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세상이 뭡니까? 일정한 기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술도요, 술 취한 사람도요, 술의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성령의 영향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말하고요, 그냥 막 담대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전봇대에다 발길질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길을 가는 행인하고도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달리는 차 뒤에 뛰어들어 사고가 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담대함이 생기면 두려움의 대상을 보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막 두렵게 떴던 것이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사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앞에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냐면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장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나라가 결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로 제1차로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재건하자 하자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인근의 나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 중에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스룹바벨도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담대해서
이 큰 산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관료든 온 국민들까지 아주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들이요,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시상식 축제를 열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자동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 출발한 차가요, 그냥 몇 미터도 가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고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모두들 너무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쏜살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추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나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셨는데 이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우리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두려움의 산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또 실제로 이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면 결코 어떤 것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요,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힘은요, 강한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력한 힘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막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없던 힘이 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 막 자신감과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미치도록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로 태어난 아이도 야단만 맞고 주눅이 들면 닭이 되지만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병아리로 태어났어도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납니다. 이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릴 때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며 무엇이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무엇을 해도 이 마음이 두려워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마음이 두렵다가도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요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 공동묘지에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력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요 자기 능력을 초월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욕심내서 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자기 재산도 다 털어놓고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투자한 사람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능력만큼만 해서 두려운 일도 없고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야망인가 욕망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만큼만 하는 이 절제심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계속 내 욕심이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내게 맞는 수준으로 절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 되는 일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내 능력과 형편을 초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너무 무모한 건 아니냐며 걱정스럽게 막 그런 말을 해도요 두려워해 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진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내용이라면 아무리 능력과 형편을 초월해서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한다고 두려움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하다고 다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요 아무리 절제하고 안전하게 시작해도 이 마음이요 너무나 두렵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과해 보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여전히 실체 없는 그 두려움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버티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산에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의 산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종이 호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위협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보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거든. 큰일 났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의 산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이제는 끝인 것 같이 두려워도 여전히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뺏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절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일일지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나갈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제할 때 절제하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갈 때 나가는 그러한 믿음도 지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의 산을 다 무너뜨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산을 다 무너뜨리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